전하기에 앞서서 질문 3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이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선해도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많거든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나를 죄의 수렁텅이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달라고는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도 있잖아요. 진짜 병인은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해줘요. 그걸 찾아서 진단하고 치료해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느 부위 그것만 해결시켜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병인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병이 오게 됐는지를 그걸 찾아달라고 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런데 왜 귀신이 그에게 붙었을까? 그에게 들어왔을까? 많은 은사자들은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손을 얹어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쫓아주는 게 능사인 줄 알고 쫓아줬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딱 지났는데요, 귀신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얘가 나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귀신은요 꼭 쥐 같아요. 쥐. 옛날 광이라든가 쥐들이 들락날락 하죠. 그 광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쥐의 먹거리가 거기 있어서.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음식에 파리가 막 붙잖아요. 파리가 붙을 때 맞으니까. 귀신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이 땅에서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요, 다 죄인이랍니다. 그 죄에서 구원시키라고, 그 죄로부터,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거든요.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죄의 형벌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사망은 관계의 단절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므로, 주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주 예수가 어떤 분이냐고 얘기할 때는 그분은요,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육신이 되려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시면서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오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도록. 그러면 우리는요 그 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주 예수라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아들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진짜 영접하고 사십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모를 때는 몰라서 못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주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그 주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고 현재 삶 속에서 매일 죄의 영향, 죄의 지배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에는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진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 말은 그 주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말인데 내가 진짜 그 주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 그 분별법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밝히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도 있어요. 죽은 믿음의 반대는요? 그렇죠. 살아있는 산 믿음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있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 있고요. 진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지옥 간증들 좀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 어느 분이 전도지를 하나 넣고 가셨어요. 제가 그걸 한번 꼼꼼히 봤어요. 그 전도지에는 본인이 신학대학 교수였고 목회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런데 본인이 죽었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갔더니 많은 이들 가운데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지옥에 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옥에 가 있더래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야만 이 땅에서 죄 사함의 구원도 받고 현재 죄의 권세에서 구원도 받고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갔는데요. 그 영혼이, 사람은 죽으면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하늘에 가면요, 저 하늘나라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갈 곳이 정해져요. 여러분들 입국 거부되는 이들도 있어요. 다시 소환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송환은 안 돼요. 잘못 갔으면 몰라도.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그냥 나눠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많이 가르치게 됐고요. 근데 왜 지옥에 갔을까? 혹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지 아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았고요,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전했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게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 나 너희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거든요. 근데 목사는 웬만큼 어느 정도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은요,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맨 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 동전하면 양면이 있죠.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행함, 그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귀신 아십니까? 귀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알아본다니까요. 얼마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그 귀신 들려 있는 여자 종의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았죠. 그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사람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람들이라고 그 귀신 들려있는 여종이 막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데요, 사람은 몰라도요,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떨어요. 진짜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딱 서면요, 제대로 못 쳐다봐요.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행함이라는 순종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멈춰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귀신은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귀신은 원래 저 하늘에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우두머리하고 그 밑에 있는 사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 지상으로 쫓겨났어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민속신앙에서나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의 귀신은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이었대요. 그 천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천사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영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귀신 있잖아요. 어떤 물건 속에도 들어갑니다. 또 사람 속에도 들어가요. 성령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물건 속에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뭘 산다든가 저기 할 때 기도하시고 철저히 내쫓든가, 아니면 그걸 정리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집안에 풍지박산 나기도 합니다. 귀신이요,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왜 귀신이 참 귀신같이 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만큼 지식적인 차원은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귀신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갈지도 알아요.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은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해요. 왜? 자신들은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가거든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할까?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하고 똑같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거는 귀신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믿음과 행함으로 함께 일한 성경의 증인 둘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요, 다른 신들을 섬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우리 조상이 위로 계속 올라가면요, 우리 위에 조상들은 하나님 다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한 적이 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시는데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나갑니다. 결박하고 칼을 빼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 통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 믿습니다 하면서 진정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행함으로 안 나타난다? 그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 그 죽은 믿음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근데 기상 야합은요,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 백성이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쉽게 표현하면 북한 땅에서 간첩이 들어왔는데 그 간첩을 숨겨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걸리잖아요.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라는 그 나라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기생 라합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자, 참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죠.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전해드렸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해요. 이 성령께서요 오시면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네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커가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죄를 책망해요. 그러면 죄를 책망하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열매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행함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가 어떤 열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뭐로 나타날까요? 딱 하나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는요. 진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 성령 따라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다.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뭐라고 하죠? 보통? 용서라고 얘기하죠. 나는 용서 못하겠어. 이거는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아예 그냥 손에 쥐어주지. 믿음이 행함으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진짜 믿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이제는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 행함이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진짜 여인을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진짜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는데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돈을 쓰는데도 아깝지도 않고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 믿음이 그의 행함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또한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미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온전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요. 행함이래요.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으니까.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믿는 믿음이 있다. 나는 주 예수를 진짜 믿는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행함이래요. 저는 행함을 두 가지로만 말씀드렸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래서 그때부터 용서하게 돼요. 자, 마지막 26절에 보면 영혼 플러스 영혼과 몸이 함께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건 반대로 영혼과 몸이 분리됐다. 죽은 사람이죠.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파수대라는 간판대 걸어놓고 가판대를 놓고 열심히 포교하는 이들이 있죠. 이 이단 단체가 뭐예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영혼과 몸, 사람이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갔죠. 그런 얘기가 죽게 되면.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러면 영혼은 전도서 12장 7절은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흙은 육신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 땅으로 들어간대요. 그 몸 안에 있는 영은요 하늘로 루아흐라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돌아간대요. 하나님께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땅에서 진짜 주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모든 수고를 그때부터 그치고 쉬는 거예요. 이번에 김진숙 집사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그날, 근데 저 권사님을 몇 번 이렇게 뵈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저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떠났을 때는요, 저 그거 가지고 마음 안 아파요. 왜? 그 영은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때부터 모든 수고 그치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저는 저는 애를 못 낳아봤지만 그냥 옆에서만 지켜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아이 낳을 때 죽을 것 같다면서요.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죽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파요. 그런데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죽는 그 순간 그 영은요 이 몸 안에서 분리됩니다. 그리고는 저 하늘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뭐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낙원에서 살든 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영혼과 몸, 그들은 영혼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죠. 그들은 영혼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 하늘에 가서 고통받는 곳이 없다.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해요. 영혼이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요 영혼과 몸 따로따로인 존재로 봐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영혼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플러스 믿음은 무슨 믿음? 반대로 행함과 믿음이 분리됐다.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함은요, 진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의 열매. 진짜 믿음의 열매는 회개합니다.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요. 또 하나는 진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건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죄인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없다. 아예 죽어있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머리로는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다? 행함이 없다. 회개도 없고 또한 사랑의 열매도 없고, 이거는요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보다는 못하지. 왜? 귀신은 지식이 있어서는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요 결단해요. 회개의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하든지. 그래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집니다.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나는 죽어있는 믿음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 상태에 있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삶. 이 부분을 우리 한 주간 삶을 살면서요, 살아가면서 이거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이 지식에 머무는 믿음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 그냥 내가 적은 믿음이라면요, 적게 순종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많잖아요. 눈 딱 감고 그냥 살지, 그리고 주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찔림을 준다니까요. 그럼 뭐 하겠어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처절하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죄 안 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예수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제 지난주에 오시고 했던 김형준이라는 분이 잠깐 오셨어요. 오셔서 여기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듣고 가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오시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구원파에서 전국적으로 집 짓는 일에 헌신했던 분이랍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를 온다는 얘기를 좀 꺼냈나 봐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일단은 오시지 못했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꼭 듣고 싶습니다 해서 일단은 원래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가지고 그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구원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했으니까 그 지식이 있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반쪽입니다. 반쪽 모르죠. 나머지 반쪽.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박옥수 구원파에 소속된 분이에요. 근데 박옥수의 딸이 그라시아 합창단에 어떤 뭘 맡고 있었는데 한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이 구원파는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통교회라고 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식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반쪽 지식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나는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거듭났고 나는 구원받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주 예수를 믿어야,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좀 아까 그랬죠.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건 그 사람에게 구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전도가 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데 아주 온갖 사기나 온갖 악한 행위는 그렇게 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하면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과 라합,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니까요. 라합은 이방 나라 사람이고 술집을 하던 사람이에요. 주막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 가운데 이분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주님의 문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종지기만한 믿음이 있다, 그만큼만 하라고요. 그렇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는요 늘 의식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 제가를 받고 화를 내셔도 화를 내세요. 예? 나 어떤 일들 저지르고 싶다. 주님이 허락하면 하세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하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라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아이고 참 기특하다, 아이고 이쁘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다면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본인도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에 그냥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 믿음으로, 아까 그랬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라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또한도 죽은 거다. 우리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하고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